더 많이 남겨진 그 길을 숨죽여 걸어온 지친 내게 어느 날 다가온 그댄 감당하기 힘든 밝은 빛으로 날 감싸네. 내가 노력해야 이 어둠을 벗어날 수 있다 생각했죠. 하지만 이런 생각 나의 부질없는 수고를 대신하신 주님, 나의 고민과 아픔을 나보다 더 아파하신 주님, 나 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네. 주님의 사랑이 세상을 밝혀주었네. 그 어떤 사랑도 견줄 수가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 한 줄기 빛되어 한 줌의 소금이 되어 스스로를 태우신, 스스로를 녹이신 주님의 은혜, 놀라운 사랑 갚을 길 없어라. 나보다 더 아파하신 주님, 나 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네. 주님의 사랑이 세상을 밝혀주었네. 그 어떤 사랑도 견줄 수가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 한 줄기 빛되어 한 줌의 소금이 되어 스스로를 태우신, 스스로를 녹이신 주님의 은혜, 놀라운 사랑 갚을 길 없어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형제와 자매를 나눌 수 없어서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또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늘 우리 가까이 사랑으로 한데 묶어주시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또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여러가지 장애물들이 더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다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히려 깊게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또 코로나가 아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그 고통을 아시고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그 고난 또 아픔들 그 모든 것들을 가을에 잘 익은 곡식처럼 그렇게 알곡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게 되는 그런 계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이 모든 백성들이 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전쟁과 아픔의 소식들 그런 경험들을 하고 난 뒤에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길로 갔던 그 길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넘치길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고 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나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함께 예배 못 드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해서 좀 유감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셔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항상 살아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녹화가 좀 잘 안 된 것 같지만 오경석이라는 우리 얼마 전에 사셨던 역관 이야기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개화 사상의 선구자로 알려진 이것이 아마 오경석. 한국의 그도 역관이다. 사진을 찍은 걸로는 1846년 역과에 합격한 오경석은 23세 되던 1850년 역관으로 북경에 가 1년간 머문다. 당시 중국은 아편전쟁에 패배하고 밀려드는 열강의 위협 속에서 한창 각축전을 벌이는 무렵 이때 오경석은 동아시아에 대변혁의 바람이 몰아치고 있음을 앞서 깨치게 된다. 이때의 경험이 오경석으로 하여금 개화 사상을 갖게 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 오경석이 중국을 오가며 가장 많이 찾은 곳은 고서점가인 북경의 유리창. 대를 이은 역관 집안으로 부유했던 오경석은 이곳에서 많은 과학서적을 구입해온다. 쉽게 구할 수 없는 양수기 제조법과 같은 책은 필사해오기까지 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는 위창문고. 오경석의 아들 오세창이 아버지가 소장하고 있던 책들을 기증한 것으로 오경석이 직접 북경 유리창에서 구입해온 책들도 함께 있다. 서양과학의 해설서인 박물신편. 세계 각국의 지리와 역사, 병기 기술을 해설한 책인 해국도지. 세계 각국의 지리서인 영환지략 등이 유리창에서 구입해온 책들이다. 1866년 병인양요가 일어나자
오경석은 그동안 쌓은 인맥을 바탕으로 북경에서 청나라의 정책가들을 만나 프랑스 함대를 물리칠 방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남긴다. 그 기록이 바로 양요일기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는 대원군이 프랑스 함대를 물리치는데 실질적인 주요 정보가 된다. 그러나 1871년 신미양요가 일어나자 병인양요 때와 달리 오경석은 대원군에게 적극적으로 개항할 것을 건의한다. 하지만 쇄국 정책을 추진하는 대원군에게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오경석의 자주적 외교 사상의 핵심은 조선이 부강한 근대 국가가 되지 않으면 서양 세력의 침입을 막아내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자주적 대개혁을 하려면 서양의 과학기술과 문명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오경석이 중국의 뛰어난 문우들과 주고받은 수십 장의 편지들이다. 오경석은 23세 때인 제1차 북경행 때 많은 청나라의 젊은 친구들을 사귀었다. 이들과 평생 교류하며 시대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생각을 교환했다. 역관으로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신문물을 접할 수 있었던 것. 오경석이 우리나라 개화 사상의 선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역관으로서의 경험이 밑거름이 된 것이다. 오경석이라는 역관은 흥선대원군과 또 고종시대에 청나라를 오고 갔던 통역사인데요. 그가 이제 청나라에 가보니 청나라는 아편전쟁으로 나라가 거의 망해 있었고 또 서양 문물은 굉장히 발전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경석이라는 역관은 우리나라 조선도 빨리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또 서양과 수교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괜찮아 보이는,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 미국과 수교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흥선대원군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조선은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되었죠. 현재만 보지 않고 미래를 볼 수 있고 그리고 한 부분만 보지 않고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는 고통이 따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부분만 보고 또 현재만 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그림을 보시고 계셨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보시는 분이신데 유감스럽게도 그 주변에는 참 답답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초막절이라고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이나 또는 추석과 같은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동생들이 말합니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가르치심을 가르치시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당연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동생들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에게 형님의 뜻을 좀 펼치세요 라고 그런 뜻으로 이제 충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 5절 말씀은 이것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한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말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6장 26절에 보면 그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의 기적의 의미를 오해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있지만 사실은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소식들
그리고 기적들 이런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겠지만 그래서 아마 자랑스러워하기까지 했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절의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자기의 뜻을 드러내시는 것 이것이 왜 믿지 않는 일이었을까요? 20세기에 가장 뛰어난 선교사이면서 또 선교 신학자라고 하는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람들의 요구, 양식과 리더십에 대한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그들의 충성을 확보하라는 유혹을 받으셨다. 그런데 이제 그분은 성전에서 자신을 공공연하게 과시함으로써 충성심을 확보하라는 유혹을 받고 계시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과 사실은 동생들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인정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여론의 움직임을 기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때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때보다 경제가 더 절박했습니다. 굶는 사람도 많았고요. 정말 그날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또 예수님 때의 지도자들은 우리 시대의 지도자들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상하고 또 나쁜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로 사로잡혀 있고 또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보내야 됐고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프고 억압당하고 정의롭지 못하는 것을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배부르고 자유롭고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수많은 부조리한 일들을 다 해결하지 아니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맨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산에서 사람을 많이 모아놓으시고 가르치신 적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라가 있어요. 뭐 어쩌면 나라가 없는 거죠. 이제 식민지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독립된 나라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나라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 활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나라는 눈에 보이는 그런 이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일에 많은 부분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전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가 지금 우리도 발딛고 살아가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뜻에 거스리면 우리가 나서서 뭔가를 해야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고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행동해야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떠나갔던 실망하고 떠나갔던 제자들이나 심지어 예수님의 동생들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눈에 보이는 이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광훈 같은 사람이죠. 그런 소속 교단에서 면직 처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8개 교단에서 이단으로 시비 요청을 받고 있고요. 또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주고 이런 신성모독의 발언들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한다면 지금의 나라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관심이 없고 이 나라에 너무 몰입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프랑스 혁명 때에 마리 앙뚜아네트가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가 하녀에게 물었지요. 혁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녀가 하는 말이 혁명은 공주님이 하녀가 되는 것이고 제가 공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참 지혜로운 대답이죠. 혁명은 위아래만 바꾸는 것입니다. 억압구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 집착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대사관, 외국에 있는 대사관 직원들은 우리나라를 살지만 어떤 나라를 위해서 일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입니다. 이 땅에 보냄을 받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대사관 직원들이 우리나라를 보고 거기에 너무 매혹되어 버리면 본국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귀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 이 세상의 인기, 명예, 힘, 권력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그런 것들은 비록 그럴듯해 보이고 심지어 정의로워 보일 것 같아도 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9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원하는 열망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계속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갈릴리에서 자라시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예수님은 결국 예루살렘에 가셨지만 출발은 갈릴리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에 우리는 더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9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열망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또 갈릴리에서 자라시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죠. 모든 사역의 출발이 갈릴리였고 또 마지막에 부활하신 다음에도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갈릴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는 잠깐씩 올라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해 두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더 높아지려고 하다가 추락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섬기시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문 뉴스나 이런 것을 보면서 중국의 외교 정책이 조금씩 변화됐다는 것을 알고 있죠. 도광양회라든지 유소자규라든지 이런 말들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도광양회 전에 불칭패라는 것이 있었대요. 굴을 깊게 파고 식량을 비축하며 패권자라 칭하지 말라. 모택동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것이 도광양회라고 해서 빛을 감춰 밖으로 새지 않도록 하면서 은밀하게 힘을 기른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중국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주동자귀, 할 일을 주도적으로 한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세계를 이제 주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만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또 불안하게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국처럼 해야 될까요? 우리 힘을 과시하면서 인기나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지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그런 방법들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예수님은 섬기시는 길,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길, 그 길로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차 대전 때 야노스 코르착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폴란드 사람인데요. 아버지가 변호사였는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가난한 지역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20살에 폴란드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 바테레프스키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작가와 의사의 길을 고민하다가 사실은 먼저 의사가 되었습니다. 의사가 된 이유는 글쓰기는 그저 글일 뿐이지만 의술은 행동이다 생각하면서 이 일들을 의술을 통해서 빈민지역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의사 일도 잘했고 그 다음에 작가로의 명성도 얻었지만 그래서 고아원 원장이 되어서 직접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훗날 의사이자 작가, 교육자, 철학자이며 위대한 휴머니스트이자 아동인권 옹호 운동의 선구자라는 여러 가지 칭호를 받으면서 테레사 소녀나 마틴 루터 킹이나 소크라테스에 비견되는 그런 존경을 받습니다. 독일에서 독일 평화상도 받고 그의 저서가 20개 나라에 번역이 되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일들을 해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의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대전이 일어나고 독일이 이제 폴란드를 침공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런 기회가 주어졌지만 이 사람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그 고아들 200명을 데리고 가스실로 가는 기차를 함께 탔습니다. 원래 그의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42년 8월 6일 그의 그 모습을 묘사한 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르착과 아이들의 죽음의 행진은 전설이 되었다. 피로에 지치고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코르착은 200명의 아이들을 조용하고 질서정연하게 이끌며 기차역을 향해 숨죽인 바르샤바의 거리를 힘차게 행진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책을 손에 들고 단정하게 차려입은 아이들과 트레블린카의 가스실이 종착지인 화물차에 올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고아들을 자기 손으로 길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이 폭력의 시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시대 속에 아이들이 그래도 자기를 신뢰하고 인간의 선을 믿는 마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죽음을 함께 향해 걸어갔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게 실망하고 많은 어른들에게 분노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라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함께 그 죽음의 기차를 타고 걸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길로 걸어갑니다. 유명하고 힘이 넘치고 똑똑한 것이 주님의 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중에 우리는 하나 또는 여러 가지가 없어서 불편하고 힘들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세우는 길이 무엇인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대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쉽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의 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길, 그리고 그 나라를 세우는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 나가시는 그런 인생, 믿음의 길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시에 가장 가까이 예수님을 알았던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자칫 그런 사람이 될까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모쪼록 우리를 참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누리며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쪼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위에 친히 사람이 되신 그리고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이 세상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며 믿음의 길로 나아가 계시는 은혜가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